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도 벌써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300 제 계산으로는 60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한 2년 한 7, 8개월 동안 이렇게 새벽 이슬 매일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힘이 조금 들었지만 많은 그런 도전과 또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마지막으로 이 새벽 이슬을 잠시 중단할까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냐? 한두 달 동안 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지 지금 고민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이 팬데믹이 풀리고 또 정상 대면 예배도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 데일리 유튜브는 아마 이 새벽 이슬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위클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도전하는, 그리고 시간도 조금 이게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늘려서 그런 형식으로 위클리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모습과 제목과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해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같이 은혜 받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장 특별히 생각할 말씀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오늘과 내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더 하고, 그리고 이 새벽 이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주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시다. 회복의 전문가이시다. 먼저 오늘 이 21장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사실 21장은 20장까지 기록한 이후에 첨가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는 같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석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제가 봐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마치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그런 어투로 이렇게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31장 읽어보면은 30절, 31절, 20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이 책을 기록하면 쭉 해서 목적까지 다 기록했는데 이제 21장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첨부했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학적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소문이 돌기를, 그 소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 생전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복음서를 쓸 때는 AD 85년에서 90년, 이미 유일하게 생존하는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자, 근데 소문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직 나이 먹은 유일한 노사도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죽게 된다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재림한다, 이렇게 상전에 재림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사람들, 성도님들, 초대교회 교회에 크다란 그런 믿음의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1장 하명하는, 지금 요한이 해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20절에서 제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게 포인트예요. 2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을 이야기하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그가 살아있다, 그런 뉘앙스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된 것이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해명하는 말씀이 23절이에요. 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런 소문이에요. 지금 이게 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게 소문이 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뜻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오시더라도 그것이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서 오해를 푼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의 리더십을, 사도로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 완전하게 부인한 그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을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의 사도직과 그리고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두 번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기다려 보라고. You will fail.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죠. 실패의 반대는 성공이죠.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나요? 물론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위 성공한다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실패를 경험했으나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추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성공했다는 그런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실수를 통해 자기 약점도 깨닫고 또 인정하고 또 과감한 자기 변신과 개혁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애플 컴퓨터, 요즘 젊은이들 또 저도 지금 애플을 쓰고 있는데요. 애플 미치죠. 애플 폰, 애플 아이폰, 또 애플 컴퓨터, 이건 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 아닙니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화, 음악, 컴퓨터에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을 조금 보니까 1978년 21세의 나이로 1,300불을 가지고 애플사를 창업했습니다. 25세 나이에 포브스 잡지가 선정한 400명의 영향력 있는 명단에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오만하고 독선으로 가득 찬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그런 기술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그 우월함에 빠져서 애플의 독특한 기술을 다른 제품과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기술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오픈 운영 체제로 무장한 IBM에게 선두를 빼앗기게 되고 1986년 결국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신이 초빙해온 회장에 의해 추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게 벌써 몇 년 후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후가 되겠죠.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회고하면서 awful tasting medicine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불러온 회장에 의해서 오너가 추출되는 얼마나 쓴 그런 그 약을 먹었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자기 자신의 잔점을 깨닫게 되고 생각의 과감한 혁신을 뼈아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그런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픽사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요. 토이스토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토이스토리 아이들하고 한 10번을 봤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더욱 놀란 것은 이 실패 상처를 안고 자기가 떠났던 자기가 세운 애플사에 12년 만에 연봉 1달러 조건으로 다시 회장에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폐쇄주의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디즈니, 또 마이크로소프트, IBM, 소니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추진하면서 복귀 1년 만에 10억 달러의 적자를 4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시키는 신화를 쓰게 되죠. 자, 여러분들과 저도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패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실패를 또 다른 러닝의 익스피리언스로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자기의 그런 단점을 깨달으면서 혁신적인 자기 변화, 이게 참 아픈 과정이죠.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실패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성령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주님은 회복의 전문가시다 1편인데요. 내일 2편, 또 모레 3편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